할렐루야. 아멘. 오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자,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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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20대 초반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는데, 예전처럼 20대 초반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전에는 그 십자가만 떠오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고, 그 감동이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런 감동이 지속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요즘에는 십자가를 떠올리고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그 감동이 무뎌진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여러분 지금 십자가만 떠올리면 여전히 두 눈에 뜨거운 눈물, 뜨거운 눈시울이 맺어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십자가만 떠올려도 그 어떠한 말씀, 어떠한 묵상이 아닌 그저 십자가만 떠올려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목적은 어떠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의 가슴 안에 전율이 사라지고 두 눈에 뜨거운 그 눈물이 사라졌다면, 오늘 예배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무런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4월 한 달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월의 슬로건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주제, 이 슬로건과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기도하던데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없이 반복된 영적인 전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승리를 거뒀던, 최고로 치열했던 영적인 전투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시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의 여정은 바로 마귀 사단과 치열하게 싸운 영적 전투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마귀와 치열하게 싸운 영적인 전투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 위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모든 군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귀의 모든 군대가 십자가 위에서 무너졌다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영적 전투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적 전투의 모범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적 전투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겐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나,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나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왜 영적 전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적 전투가 필요하지 않아요. 육신을 가진 우리야 영적인 전투가 필요하지.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에게 감히 어떠한 존재가 창조주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귀 사단도
한때는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이 대결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와 대결을 벌일 수 있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나 위협적인 존재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마귀,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 마귀와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 사단을 꾸짖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반역한 귀신을 꾸짖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내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굳이 하지도 않아야 될 영적인 전투를 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영적인 전투란 필요 없어요. 우리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마귀, 사단, 귀신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영적 전투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귀, 사단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공격하는지 마태복음 4장 광야의 시험에서 마귀, 사단의 루트를 완전히 다 공개하셨습니다. 이게 마귀, 사단의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공격한다, 그들의 전략을 완전히 다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우리를 누구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공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마귀에게 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4장에 성령 받으시고 마귀의 모든 전략을 공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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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걸으셨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들에게 마귀와 어떻게 하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전술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마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병법, 전술을 써야 되는데 그 최고의 전술 또한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에요. 헌신하라, 희생하라, 이런 윤리 도덕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훈이 아니에요. 관념 따위가 아니에요. 헌신하라, 희생하라, 그러한 윤리적인 영적인 교훈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십자가는 선포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재창조다. 재창조다. 재창조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모든 세계는 십자가로 이미 종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모든 모든 세계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떠한 사건이냐면 천지창조와 맞먹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새롭게 재창조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을 끝내시고 십자가로 종결 지으시고 십자가로 다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굳이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셔도 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건,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모든 죄인,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모든 피조세계가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표해서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모든 피조, 모든 죄인, 모든 세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이미 싹 다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때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는 이전 세계의 종결이요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과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나?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너 나를 통해 뭘 배워야 하냐?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 뭐 죽은 자 살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물 위로 걷고 그런 걸 배우지 말고 넌 날 위해 날 보고 십자가를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그 안에는 많은 사건과 많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대학교 때 배웠는데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사복음 안에는 모든 내용은 클라이맥스라는 한 사건을 향해 전개되고 있어요. 긴장, 그 마태마가 누가 그 4명의 저자는 한 클라이맥스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을 그걸 향하여 내용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긴장되는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 클라이맥스로 말하고 싶었던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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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신약에서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구약에도 십자가의 도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모세는 40년 내내 광야에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야 했어요. 그게 모세의 십자가였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는데 사울왕이 그걸 시기해서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쫓아다녀요. 다윗의 20대 다윗의 그 젊음의 시기는 도망자로 살았어요. 다윗의 십자가예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선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남유다를 향해 너 그렇게 살면 저 바벨론에게 심판당해, 이 나라는 멸망당해, 이 선포 때문에 거짓 선지자한테 따귀를 맞고 구덩이에 들어가 갇혀야 했던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통해 이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통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 어느 한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구약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말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양 갈래로 딱 나뉘어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띄워주시고 똑같은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 십자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을까요? 한 부류는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바보다. 한 부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해.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매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구분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구분되지 않아요. 세상과 교회,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는 걸로 구분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 보니까 뭐를 기준으로 완전히 딱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부류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부류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을 구분하기 힘든 구분선이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안 믿는지 세상 나가면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누가 진짜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궁중에 따라다니는 궁중 속의 무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냥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에 관심 있고 오병이어처럼 떡이나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 두 번째 부류.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책을, 예수님의 그 뭔가 틈이나 흠을 잡기 위해서 그거 잡으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파견을 받은 유대인의 이 무리, 세 무리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준을 제시해요. 예수님은 직접 기준을 제시해요. 그 기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얼마든지 다른 조건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나? 죽은 3명을 살려고 와라. 죽은 자 3명을 살려고 오면 내 제자로 받아줄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와라. 그럼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나처럼 갈릴리 호수를, 바다 위를 건너고 와라. 무리를 건너고 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능력, 어떠한 스펙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건 유일합니다. 너는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이거예요.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내거신 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대 한국교회에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900년대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랑 오늘 한국교회랑 비교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대랑 오늘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학대학교가 많아요. 신앙 서적들이 깔려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컨텐츠, 체계적인 제자훈련 과정, 수준 높은 의망을 가진 예배. 여러분, 이러한 조건으로 보면 옛날 1900년대 한국교회에 비해서 오늘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신학대학교도 많죠. 신앙 전문 서적도 많죠. 기독교 컨텐츠도 많죠. 기독교 컨텐츠를 통해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독교 문화를 접합니까? 얼마나 제자훈련 코스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옛날 한국교회는 일제 탄압에도 목숨 내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정에서 죽을 정도로 매맞아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이 무수무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찾아볼 수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1900년대 한국교회랑 오늘 현대 한국교회랑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초창기 크리스찬은 신학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신앙 서적을 읽지 않았지만, 체계적인 제자훈련 코스를 밟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화려한 그 무엇이 없었을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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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다 몰라도 십자가 하나만큼은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초창기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정말 없었어요. 그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돈 없고 쌀 없고 일제 강점기에 비참하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그들에게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가 전부였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랑할 거, 저것도 자랑할 거, 이것도 자랑할 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 완전히 올인해야 돼요. 우리 현대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뭐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배워야 할 십자가는 배우지 못한 채, 나머지 것들만 배워, 나머지 것들만 받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를 왜 기준으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마귀도 반드시 아주 쉽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가 왜 이단 사이비 교주인 줄 아십니까? 죽은 자 살려서 그래요. 아무 표적과 기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 교주를 따라가겠어요? 저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막 불도 막 번쩍번쩍 불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마귀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마귀는 병든 자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앉은 자 일으킬 수 있어요. 마귀는 모든 걸, 예수님 했던 모든 걸 다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따라할 수 없는, 마귀 귀신이 흉내낼 수 없는 것,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건, 마귀는 절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남들을 위해 절대 마귀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 귀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도 십자가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벌벌 떨어요. 십자가는 못해. 십자가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으로 십자가를 내걸었냐면, 십자가는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귀 사단 권세를 박살내는 그 최후의 무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 사단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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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마귀 사단은 강단에 올라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십자가를 전하지 못해요. 아멘. 아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해요. 아멘. 아멘. 마귀는 이 위에서 능력 대갈 수 있지만 십자가를 전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아멘. 교회 안에 목숨 걸고 전해야 할 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는, 포기할 수 없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로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나뉘어지고,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 박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단과 싸우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싸움을 했는지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간단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내려와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내가 믿어줄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믿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흘리면서 살점이 찢어지도록 피와 물이 다 한 방울 한 방울 흘릴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예수님의 귓가와 심장을 흔들렸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직장 동료한테 무시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핍박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이 무게감 느끼는 신앙생활 쉽게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중요해요. 오래전부터 이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야, 예수님 잡아다가 십자가 세워.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십자가가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이미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아멘. 그 몇천 년, 물론 예수님은 시간에 초월하시지만 그 카이로스 때, 이 카이로스 때만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때만을 준비하시고, 이때만을 기도하시고, 이때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이때만을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이때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마귀 사단이 끝나는 날, 할렐루야, 아멘. 원수를 무너뜨리는 이날,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와 마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날을 얼마나 예수님이 학수고대하며 준비하셨는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유혹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십자가만을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언제 준비하십니까? 물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큰 일을 앞두고 준비하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십자가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는 내가 지은 인간, 내가 지은 자녀들이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생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마귀가 그걸 모를까요? 십자가로 자신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질 거 마귀도 알아요. 마귀의 최대 전략은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을 그의 공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밝히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빌라도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랍비여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 아니면 예레미야 아니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과연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이 단지 이 땅에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고 가르침이나 주는 그 정도 수준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아멘. 이 땅을 죄와 사망과 마귀로 이 땅을 재창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하신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신분이 공개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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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자마자 누가 항변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학교, 교회, 심지어 가정, 직장,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 누구를 통해서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다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마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진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띄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개념을 오늘 말씀에 공개합니다. 사단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는 사단인 것 같고 마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가장 방해하는 건, 따라하겠습니다. 나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마귀에게 자꾸 넘어집니까? 왜 영적 전투에서 왜 자꾸 패배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과 똑같아요. 태초에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전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야, 이 세상의 중심을 나로 만들어요. 죽어있는 나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들고, 내 자존심, 내 관념,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목표, 내 자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온 세상의 중심을 나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넘어졌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나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했습니까? 내 입장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때를 한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죄짓기 바로 전에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없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 본능에, 내 정욕에,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목표에, 내 꿈에 한없이 집중하고 있었을 그때 여러분들은 무너졌었어요. 그때 마귀에게 무너졌었어요.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여러분들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한없이 나를 생각하고 나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 다 무너졌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말고 예수님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너나 날 것 없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다 마귀의 품 안에 있다가 나온 자들이라는 거야. 한 번쯤은 마귀의 품 안에 있다가 나온 자들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 전 우리는 마귀의 수중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한때는 마귀의 수중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빠져나왔을 뿐이지 빠져나오기 전에는 다 마귀의 수중 아래 있었던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들을 잘 알겠어요. 내 수중에 있었던 앤데, 내 품에 있었던 앤데,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앤데, 마치 내 자녀처럼 나와 쏙 빼닮았었던 앤데 예수님 믿었다고 내 품 안에서 도망갔네? 마귀의 품 안에 마귀의 수중에 나갔을 뿐이지 마귀는 그때 나에 대한 정보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거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기를 싫어한다는 거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기를 싫어해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도 바울도 혈기 많고 자존심 세고 자신의 의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얼마나 혈기와 자기 의와 자존심과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냐. 자기가 옳다고 하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옳던 말던 본인이 옳다고 하는 거 목숨 걸고 그 일을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앞서서 바뀌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담메색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려요. 그 잘났던 바울이 죽은 시체처럼 완전히 동상이 돼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 빛 앞에 예수님의 빛 한 번만 비치면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가지게 맞고 잘났어도 죽은 시체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굳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는데 십자가의 빛을 한번 보고 나서 십자가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없이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가 이제 바울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반주해 주세요. 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죽기 싫어했던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신학대학교 때 얼마나 이 한 구절로, 이 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한 구절로 얼마나 우리 선후배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드러날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그를 통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사세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는데 바울도 넘어졌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신앙생활 쉽지 않고 예수님 만나 은혜 받았는데 내 안에서 계속 죽어있는 내 자아가 또 살아나.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뒹굴면서 은혜 받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뒤 지나고 또 살아나. 우리 어제까지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지나면 또 내가 살아나. 언제 은혜 받았냐 하는 것처럼, 언제 십자가를 만났냐 한 것처럼 또다시 죄악을 짓고 있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성경에 싸운 이야기도 공개해요. 바울은 신약 성경 예수님 이후에 가장 성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신학의 3분의 2는 바울이 썼어요. 근데 그 바울도 바나바와 대판 싸워요. 그냥 다퉜다라고만 얘기했지 욕됐을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상.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것도 선교 여행 도중에 전도하다가 싸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5절을 통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자꾸 나를 죄악으로 사로잡는 거 보는도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고 십자가를 품고 싶지만 연약한 나머지 넘어지는 여러분들, 성경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내가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연약한 나머지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져 괴로워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고백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내렸던 결론이에요. 내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에겐 답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처음 한 번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났을 그때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어제 은혜 받았다고, 어제 좀 기도했다고, 어제 말씀 읽었다고, NO!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사는 거고, 오늘은 오늘 받는 은혜로 오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단 하루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또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내 자아는 또 살아나고 나는 또 무너지고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매일매일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긴장시키며 내 육신의 소유과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겸손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받을지라도 교만한 순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무너짐에 우리는 다운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제 넘어질 줄 아십니까? 어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어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쓰임 받았어도 내일을 알지 못한, 내가 언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한때는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크게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지. 죄를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 승패의 결론에 따라 내 영혼의 때가 달라져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영벌이냐.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가벼운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 인생을 통틀어 가장 집중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장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게 신앙생활 외에 뭐가 있나요? 오늘 저는 강사 목사님께서 어제 하신 메시지 가운데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나와 상관없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요.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품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아버지 걸로 봐야 돼요. 아멘. 아멘. 죽어가는 영혼들, 그게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입니까? 내 아버지 것들인데. 아버지는 욕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뭘 더 줄 수 있을까? 저도 딸이 둘이지만 그들에게서 뭘 바랍니까? 어떻게 하면 내 딸들에게 내 목숨까지 줄 수 있을까? 그게 부모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위해, 이 열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전체성이에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니?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뭘 그렇게 얻으려고 하니? 뭘 그렇게 취하려고 하니? 다 내가 만든 세상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의 것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내 아버지의 것들을, 내 아버지의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게 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눈물이 없다면 내 안에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던지 뭔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뚫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느껴질 때까지, 주님의 피냄새가 느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감동을, 십자가의 감동을,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가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도 손 번쩍 들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지 너무나 오래 지나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무너진 자 있습니까? 주님은 절대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십자가의 전율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주보다 큰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흔적을 나에게 새겨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흔적으로 마귀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